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사를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으셨던 그 일들을 또 가르침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이 시간 속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각인시킬까? 이게 중요하신 거예요. 사실 이 걸음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마음이 무거운 상황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가르치신다거나 이러한 경황이 없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것을 지금 겪고 있다거나 또 그걸 앞에 두고 있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 각인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그 말씀 안에서 확고히 있어서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사실은 믿음의 길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는 그냥 그들이 그전부터 알고 있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웠던 그 부분들 그냥 다윗의 자손이고 이 정도예요. 다른 그새 알 관심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는 바로 그냥 그렇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지금 자기들이 정말 그동안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회개할 건 다 회개했고 70년이 또 됐으니까 이제 뭔가 주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시겠거니 했는데 그리스에게 또 페르시아 다음엔 또 그리스에게 지금은 로마에게 정말 이 그들의 생각할 땐 언제 뭔가 이제 오겠는가. 그렇다고 자기들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기대하는 바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해방해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나라가 돼야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해야 될 그러한 사람, 그런 왕, 그러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에 지금 메시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일로 왔는지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더 섬기고 결국은 죽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나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38절 보면 그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는 이 고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 굉장히 그때 옷이 비쌌어요. 그런데 이 땅을 끌리는 듯한 옷. 그래도 예전에 사극들을 보면 지위 있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내가 있는 고귀한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옷감이 비싸서도 못 입지만 그런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되게 또 옷끝 속에는 옷술 그런 걸 달고 구별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낸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걸 가르쳤어요. 이 율법학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자리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 랍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인의 오른쪽이 이 손님 중에서 높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왼쪽. 그럼 세 번째 온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이 오른쪽에 이 1번 자리에 앉았던 사람 옆에. 네 번째 자리는 이 왼쪽에 앉은 이 두 번째 위치잖아요. 이 위치 옆에. 그러니까 자리 배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그 다음엔 오른쪽, 왼쪽.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볼 때 누가 가장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왼쪽이냐, 왼쪽 몇 번째냐, 오른쪽 몇 번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성화의 최후의 만찬 보니까 마치 식탁에 오른쪽 왼쪽 쭉 이렇게, 이건 나중에 그렇게 그린 거고 원래는 어떻게 원으로 해서 그렸죠. 원으로. 예수님은 원으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볼 때 어디가 더 높으냐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내가 그 어느 위치냐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상석이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가운데 센터에 누가 앉느냐. 그리고 그 센터에 이 메인 그 사람 양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저분이 좀 높은 사람이구나. 좀 낮은 사람이구나. 저 구석에 맨 뒤에 구석에 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지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회장들 참 많잖아요. 대회장이 있고 전직 회장이 있고 상임 회장이 있고 증경 회장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행사한다고 이렇게 포스터를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다 회장이야. 그리고 한 분 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그런 자리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물론 이제 그렇게 돼야 뭐 운영이 되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우리들 마음 깊은 속엔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율법학자들을 삼가라, 랍비를 삼가라 라는 말씀은 어떤 한 계층 이 사람보다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형편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그런 것, 그걸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떻게 나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 성경에서 가장 이 힘든 사람 도와야 되고 할 사람을 세 부류를 얘기했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외국인들. 그렇다면 근데 그들의 정말 힘겨운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의 이 재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그들은 랍비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랍비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것이 당신들 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과부들에게 특히 정말 의지할 곳 없고 힘겨운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바치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이때. 이게 지금 이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거 보고 그들은 과부의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부족한 것, 그 없는 것까지도 지금 빼앗고 있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길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분은 참 기도의 용사구나. 기도 참 많이 하신다. 근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 있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있어.
주님은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동을 하고 겸손의 포장을 하고 대단한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들을 조심해라. 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 우리에게 정말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받는 판결이, 그 심판이 더 중하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만큼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더 사명 감당하는데 더 신중해야 돼.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 들으라고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삶,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한 삶이 오늘도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고 그것을 붙잡고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